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 치시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피로다 시간 우리 능력 있으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편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피로다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감동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못 박히고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참
것은 주님께서 저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의 눈을 밝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또한 이 예배와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의 주일 기도를 부족한 저로 하여금 드릴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일에도 불안함과 염려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경 말씀 속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이 취임식이라는 은혜로운 과정을 축복 속에서 치루었습니다. 세로단에 세우신 권순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부족한 점과 부끄러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손길마다 성령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축복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념된 암소와 3념된 암염소와 3념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다 함께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누가 고기를 쪼개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그 언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좋은 그 연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어와 영어. 여러분,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에 있어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는 그 반면에 반드시 주어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를 빠뜨린 문장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문화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했냐보다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영어권의 사람들은 누가, 그 행위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어에서는 누가 시간이 부족한지, 그 행위자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영어라면, 한국어는 상황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도대체 누가 부족한지, 우리는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누가 부족한지를 파악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게 이 시작부터 주어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편하게 말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영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주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것을 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가야지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도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기가 쪼개지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고기가, 짐승을 둘로 나누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명령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짐승을 둘로 쪼개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행위자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에서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 오십니다. 이 건져내 오실 때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먼저 하란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롯을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그런 조카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나 어떤 인격적으로나 미성숙했던 이 아브라함을 성숙하시고 성장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자,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조금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카 롯이 납치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아들같이 여겼던, 너무나도 아꼈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롯이 납치가 된 거예요. 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던 한 연합
국가들과 또 다른 연합 국가들이 서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었던 이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롯이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롯을 건져내 오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믿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찾아왔던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이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별로 이 사건을 겪은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별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도 없고 나의 상속자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지금 뭔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하소연을 하느냐? 하나님이 익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자손은커녕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땅에 티끌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뭐 자손 하나 지금 자신의 몸에서 난 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완전히 하나님 말만 하시는 분 같은 거예요. 뭐 너의 방패다, 너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냥 말만 하시는 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짜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그 땅에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 약속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땅과 자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더니 약간은 이제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시기 시작하세요. 뭔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9절 말씀을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와 3년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걸 가져와서 이 짐승을 둘로 쪼개게 됩니다. 둘로 쪼개된 그 상태에서 이제 사체가 솔개가 이 사체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쫓았어요. 그리고 잠이 들게 됩니다. 자, 뭔가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동시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실체가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면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잠이 들고 거기에 뭔가 화로가 하나 옆에 놓여져 있고 거기에 횃불이 하나 등장하더니 이 짐승을 지나간다. 그냥 읽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 쪼개진 짐승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나갔을 때 마지막에 딱 서서 자, 이제 우리의 계약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우리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둘로 쪼개지게 될 거다 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당시에 맺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죠.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습니다. 자, 약속은 뭐예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야, 너 왜 약속 안 지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벌금 내. 너 거기에 대해 책임져. 뭐 이렇게까지 어떤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이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계약은 뭐예요? 자, 약속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둘 당사자 간에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계약을 약속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 반드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그러한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내가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겠다. 자, 이 언약이 성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손을 줄 것이고 또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자, 느지막하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죠. 자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누구예요? 이삭이죠. 자, 이삭이 또 누구를 낳는 거예요? 야곱을 낳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의 지파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수많은 오고 간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몸을 통해 이 자손들이 있게 하실 거라는 약속,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언약의 증거이고, 또 이전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믿게 될, 주님 다시 오시게 그날까지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몸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 땅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차지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또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맺으실 때에 17절 말씀을 보면 타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당사자가 이것을 함께 지나가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것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 계약은 두 사람이 지나가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 잠을 들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횃불은 뭐냐? 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 계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로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얻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뭘 받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이 선물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감격하며.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까? 하며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뭔가 찝찝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니까 여러분, 일본이라는 이 나라의 사람들의 민족성, 남한테 피해 주기를 싫어해요. 내가 뭔가를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주는 것도 없는데 준다. 내가 왜 그걸 받아야 되냐고. 공짜로 나는 뭘 받을 수가 없다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인데,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난 그거 못 받는다고. 내가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도망을 쳐요, 사람들이. 거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상 문화 속에서 뭔가를 내가 해야만, 받아야만 그것이 클리어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거저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찜찜함을 가질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애초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죄악된 일들을 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계약을 깨트린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몸이 둘로 찢겨져서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짐승을 둘로 쪼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나요? 오늘 짐승을 둘로 쪼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둘로 쪼갰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그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쪼개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둘로 쪼갰는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그 계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짐승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둘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할 때에 그 의미가 뭔지 알았을까요? 지금 자기가 뭘 하는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잠들었어요. 심지어 뭐가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무지한 아브라함이 손에 통에 이 찢겨진 짐승,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찢겨져야 되는 건데 그거 대신에 이 짐승이 찢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쪼개진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쪼개지신 거예요. 우리가 쪼개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쪼개지신 거예요. 자신이 둘로 찢겨지셔서 둘로 찢겨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둘로 쪼개진 것, 여러분, 이 주님이 둘로 몸이 쪼개졌는데 누가 찢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찢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찢었냐? 누구의 손에 주님이 찢겨졌냐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찢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찢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더라고요. 주님을 우리 손으로 찢었던 거더라고요.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몸이 찢겨지도록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셨어요. 지키셨으니까. 그 책임을 인간들이 져서 둘로 쪼개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쪼개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계약과 약속의 차이, 법적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책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데 우리가 찢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기신,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찢기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누구 손에 찢겨지셨는지 오늘 그걸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주님이 우리의 대신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자, 이제 계약은 다 성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언약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뭘 보태거나 우리가 뭘 하거나 그걸 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있다라면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갚으며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 먼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 중에 갑자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자, 이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이내 바람이 불어와 모래에 새긴 그 글이 사라졌습니다. 자,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무더운 사막 여행 중에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거기에 뛰어들었는데 모래 늪이었던 거예요.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건져내 줍니다. 자, 친구의 도움으로 늪에 빠져나와 생명을 얻은 이 뺨을 맞았던 친구가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바위에다 적었지?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움과 은혜를 베풀었을 땐 우리는 그 사실을 바위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져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평생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찬양,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지만 한 주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러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 그 사랑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 속에 섞여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어서 그렇게 비겁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저희를 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붙잡으시고 삶을 붙이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늘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마음으로 그 사랑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일방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